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그 시대의 신할 땅, 지금으로 말하면 남쪽 메소포타미아 이라크의 땅에 그 모든 문명이 다 모여들던 땅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LA나 그에 준하는 대도시에 해당됩니다. 대도시는 뭐가 장점입니까? 물론 살기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 한인타운 근처에 살기 편하시죠? 병원 가까이 있어, 또 필요한 마켓 가까이 있어, 사람들 만나기 쉬워, 또 어느 정도 버스 타면 왔다 갔다 하기 쉬워. 웬만한 거 다 여기서 10분, 20분 안에 다 해결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뭐 남쪽에 오렌지 카운티 내려가 또 한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으니까 역시 거기도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신할 땅 바벨론은 모든 편리함과 병원, 도서관, 학교, 그리고 상업시설, 관공시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없는 것 없이 다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과학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점성술 그러면 미신이지, 물론 미신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성술을 봐서도 안 되고 또 미국 신문에 나오는 별자리를 봐서도 안 됩니다. 그 미신이니까. 그건 우리가 따라갈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바벨론은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과학적인 관찰도 대단히 뛰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맨눈으로 별들을 관찰했고 그 별들의 관찰한 기록들이 요즘 과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 그 기록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맨눈으로 지금의 만환경으로나 보이는 별들을 관찰했을까? 어떻게 그 별자리들과 별들을 다 기록하고 그 다리들의 움직임과 또 1년 또는 10년, 20년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남겨놓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대단히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할 땅은 그 시대의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신할 땅은 그 시대의 런던입니다. 신할 땅은 그 시대의 서울입니다. 신할 땅은 그 시대의 우리 시대로 말하는, 바꿔 얘기하면 뉴욕과 같은 땅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고 가장 찬란한, 그 시대에 가장 찬란한 문명을 자랑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저 시골촌 구석에서 망해가는 한 나라, 거대한 제국에 비해서 유다는 손톱에 있는 때보다도 못한 그런 조그마한 나라에서 포로로 젊은이라고 하기에는 어린 소년들이 잡혀왔습니다. 나이가 한 12살, 많아야 15살.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떠났는데 그 나이 또래. 여러분 그 나이 또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크긴 컸구만.
그러나 아이고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여전히 부모한테 반항하고 얼굴에는 여드름 자국이 있고 이제 뭔가 달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 어른 같은데 어린애요. 또 어린애 같은데 어른 같은. 여러분 12살 때 뭐 하셨습니까? 13살 때 뭐 하셨습니까? 14살 때 뭐 하셨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는 주인공들이 그 나이 때의 그 환경 속에서 어땠을까를 가정하시고 상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생각하면 일단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입니다.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이것은 주전 605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 전. 그때에 여호와김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었지만 망해가고 있었던 때 첫 번째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는 항복해버렸습니다. 에워쌌더니. 그리고 항복할 때에 성전에 있는 금, 은, 귀한 물건들 빼내서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넘기심에. 쉽게 얘기하면 그릇들을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여기서 몇 사람이라는 말이나 얼마를 가져갔다는, 그릇에 얼마를 가져갔다는 말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곧 얼마를 가져갔다. 그릇에 얼마를 가져갔다. 인제육에 얼마를 잡아갔다. 이 얼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좀 있으면 모두 다 잡혀갈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가져갔는데 좀 있으면 그 다음 또 얼마 가져가고 그래서 다 가져가는 그 일이 곧 벌어질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2살 소년 몇 명이 잡혀왔습니다. 몇 명뿐이 아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 4명만 잡아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적게는 수십 명부터 많게는 수백 명을 잡아갔습니다. 왜? 이놈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 쓸만한 놈을 골라서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려고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도대체 누가 주인입니까? 언뜻 보면은 이 모든 역사의 세속적인 역사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주도하고 있고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있으며 그 세계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참 신비한 나라 중에 신비한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상에 등장한 것도 갑자기 등장했고 역사상에 망할 때도 갑자기 망했습니다. 그 역사가 605년,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그 전후 605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망한 때는 536년 사이러스 대제가 멸망시킨 몇 년입니까? 605년부터 536년을 헤아리면 그 연도까지도 포함시키면 70년이 딱 떨어집니다. 70년. 7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 확 올라왔다가 그리고 확 망했습니다. 이 70년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나라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들어 사용하셔서 갑자기 영광 가운데 올라왔다가 갑자기 멸망 가운데 들어갔던 딱 70년 동안 누렸던 것밖에는 이 신바벨론 제국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 역사의 주인의 이야기가 1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공과 주인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이 역사의 무대를 만든 분이고 연출한 분이 주인입니다. 주인공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 만든 무대와 그리고 주인이 만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무언가 하고 있는 그 주인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뒤에 8절부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잡아온 포로들을 환관장에게 맡겨서 환관장이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은 또 감독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 사람들을 감독하게 했으니까 또 감독한 사람이 등장하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1장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는 과정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한번 세 표현을 봅니다. 3번 나오는 표현을 봅니다. 1장 2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누가 넘기셨습니까? 주께서. 자, 주께서 넘기셨습니다. 자, 9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그 다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얻게 하신지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환관장은 쓰임받는 주인공입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시고 모든 서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을 본받아라가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내느냐,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을 이방 땅에 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몇몇 주인공을 통하여 어떻게 이방 역사를 주님께서 그의 뜻과 마음대로 움직이고 계시냐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땅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가 있는 모든 이방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온 열방 가운데 펼쳐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먼 구약부터 스텝 바이 스텝, 점차 조그마한 유대 땅에 머물러 있던 이 초기 복음이 어떻게 점차 넓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주인이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보통 다스리시는 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 이름자 그대로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 주제예요. 그 주제 아래 나는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그 시대는 다신론이 99.9%입니다. 유일신을 믿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은 온 인류 가운데 도대체 0. 몇 %나 될까요? 아주 소수였습니다.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신이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둘러싸이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쟤 바보야, 쟤 멍충이야, 쟤 머리가 돌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세시대에 교황이 교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열심히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갈릴레오가 재판정에 불려왔다가 너 이거 번복하냐 안 하느냐 그랬더니 번복했습니다. 맞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돕니다라고 번복하고 나가면서는 중얼중얼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나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정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분위기를 얘기해주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누구든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말을 했다가는 죽을 수 있었고 화형당할 수 있었고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 똑같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돌았어, 쟤 뭔가 머리가 멍청한 아이야. 쟤 지금 제대로 지금 머리가 논리적이야? 어떻게 신이 하나야? 신이 여럿이지. 그렇게 믿고 있는 시대에 신이 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그 환경 속에 딱 떨어져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나라에서만 잡혀온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란 큰 제국에는 여러 나라들이 다 정복되어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정복되는데 그 정복되는 나라들에서부터 젊은이들 다 끌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버드에 가보지도 않았죠. 혹시 근처라도 이렇게 땅을 밟아보신 분 계세요? 우리 10대 아이들은요, 학교 탐방한다고 밟아보기라도 해요. 저도 하버드 땅을 못 밟아봤어요. 그런데 하버드에 가면, 예를 들어 들어가면 1등한 친구들끼리 모여요. 똑똑한 친구들끼리 모여요. 서로 경쟁하는데 그 경쟁력이 얼마나 쓸까요? 아마 치열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끼리 어마어마한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모함과 그 가운데서 서로 어떨 때는 흠만 있으면 나보다 잘하는 애를 깎아내리고 내가 더 잘하고 싶은 그러한 경쟁심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처한 환경을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다 다시 논자들입니다. 모든 포로들이 다 다시 논자들입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지금 네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조금만 흠집이 있으면 고발합니다. 왜?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눌러야 되고 없애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 이런 암투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똑똑한 친구들만 모여있던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니엘과 내 친구가 이렇게 그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환관장님, 저희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해? 아니 지금 너는 유일신을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위험한 일인데 어떻게 네가 유일신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그러고 있느냐? 너 지금 불습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 하는 건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안 먹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적어도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왜 그가 왕의 음식을 거절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채만 먹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과 채식을 먹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모든 고기들이나 모든 음식들은 우상을 거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한 것 먹을 수가 없다. 지금은 먹어도 됩니다.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서 음식 드셔도 괜찮아요. 스님이 주시는 음식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맛만 있더라고요. 잘 만들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앞에 갖다 놓고 떡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죠. 그러나 구약에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는 핏째, 그들은 고기를 요리했기 때문에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한 구약의 율법에 어긋났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라든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약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독주입니다. 독주는 포도주 5도 6도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근 다음에 물을 넣어서 음료수처럼 3도 4도에서 음료수를 마셨기 때문에 음료수처럼 먹으면 물론 많이 마시면 취하죠. 여러분 3도, 저는요 과일 중에서도 발효된 과일 먹어 벌써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내가 술을 못한 게 참 다행이다. 감사해요. 그런데 20도가 넘는 그러한 독한 포도주를 성경은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적어도 이 네 가지 때문에 이들은 고민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걸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다가오겠습니까? 당연하죠. 위험한 결정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결정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한 이 결정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채소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물만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열흘 동안 한번 심해 보십시오. 여러분, 채식 먹었다고 열흘 동안에 얼굴이 밝아지고 윤기가 더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건 채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얼굴에 윤기가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채식을 했기 때문에 난 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계시냐, 역사의 그 장을 펼치실 때 어떻게 펼치고 계시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극이라는 장소인 이 한 궁중 속에 이 젊은이들을 집어넣으셨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불평, 불만, 원망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견디고 있느냐,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와 고민과 기도를 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결정을 갑자기 돌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 못합니다. 고민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하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깊은 고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황관장을 만나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관찰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험이 없으면 신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게 편하게 살면 신앙 절대 발전 안 합니다. 모험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것 우리 주님 때문에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다니엘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를 한 두세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꿀 수 없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포로 못 바꿉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살아야 되는 거 이거 못 바꿉니다.
거기서 경쟁해야 살아남는 것,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해라.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조건이며 불행 혹은 아픔, 눈물이지만 광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하는데 문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 땅이 특별히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너무 좋은 평화로운 것들이 많고 편리한 것들이 많아서 조금만 눈 감으면 주님도 눈 감아 주십시오. 저도 눈 감을 테니까 주님 눈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편법, 불법 얼마든지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입니다. 미국이 정직하다고요? 여러분, 정직한 나라 아닙니다. 이 땅이 많이 그래서 세상의 다른 나라보다 문명이 발달해서 참 그래도 나름 어떤 이 선조들이 그 기독교 정신 위에 이 나라를 세우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도 이 파운데이션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지만 곳곳에서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미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제일 넘버원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합니다. 돈으로 협상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타협하고, 돈 때문에 내가 만약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어긋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좀 대답 좀 해보십시오. 아니죠. 타협했으면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뒷전에 모셔놓고 돈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다신론입니까? 아닙니까? 다신론이죠. 여러분, 그 시대 다신론을 욕하지 마세요. 그 시대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런 참 멍청한 사람들 어떻게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냐, 참 미개하다. 아닙니다. 우리도 미개합니다. 돈 섬기면 돈이 하나님이죠. 그럼 다신론이지 뭐예요. 내 건강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으면 그게 다신론이죠. 내 원칙이 하나님의 성경보다 먼저 있으면 그게 다신론이지 뭐예요. 다신론이에요. 우리는 그런 다신론자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미국 땅도 다신론자들이 많고 온 세계적으로 다신론자들이 많아요. 자,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다신론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각을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거 한 가지. 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미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경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한 가지를 늘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걸 내가 되뇌이고 또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로지 한 분 주인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계속 내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결단이냐? 내 목숨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은 안 한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린 소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는 10배, 100배는 더 외롭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 적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만약 다니엘이 잡혀오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 가정법입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만약 그가 유다 땅에 남아 있었으면 그저 그런 젊은이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뚝 떼어다가 저 우상이 득실거리는 궁중의 한가운데 딱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이 결단과 뜻을 정하기까지도 기도하고 열흘 동안 시험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배경은 오히려 비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드시거든 기도하셔야 돼요. 붙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을 붙드는 가운데 결단할 건 결단하셔야 돼요. 모험해야 될 건 모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꾸고 선택하라고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셔야 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선택하셔야 돼요. 바꿀 수 없는 걸 자꾸 가지고 안달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 내 삶은 안 바꾸면서 좋은 것만 달라고. 하나님, 좋은 것, 좋은 땅, 좋은 것들 달라고. 나를 안 바꾸면서. 아마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쉬운 것부터 좀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라. 내가 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만 붙들고 있고 네가 하려고 하는 걸 하나도 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지금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저를 보시면 너무 답답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야, 넌 답답해 죽겠다. 내가 네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랴.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 대해 무수히 말하고 내가 네 천사를 보내서 얘기해 준다. 성령님이 너에게 얘기해 준다. 내가 직접 너에게 얘기한 적도 있다. 너는 듣고 있느냐. 네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꿔야지. 왜 자꾸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거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기도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과 하나님 편에서 서야 되는 것들은 내가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혜와 능력과 지식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기적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역사의 주인, 그러나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하나님 주권 앞에 놓을 건 놓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주님을 선택하라고 한 것들은 주님을 선택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여러분 생애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